여러분들 가보면 새해 불공 해입니다. 올해 새해 불공 법문으로서 만법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일까? 재물일까? 권력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보면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음이 짓는 것이고 내 삶도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일체 유심조의 법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일체 유심조.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단계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 하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게 몇 단계 해석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님께서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강조를 하시고 마음법을 설하실 때 일체법은 오직 심조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상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래의 뜻, 마음이 짓는다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첫째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이 선한 마음을 놓고, 이 일체준자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사람이 선한 마음을 놓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한 마음을 놓고 선한 행을 닦고 선한 업을 닦으며, 그리고 광대한 큰 소원을 하고 또 마음에 큰 지혜를 열어서 살게 되면 마음속에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체 유심조의 의미입니다. 의죠. 본래 부처님께서 하신 일체 유심조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선한 마음을 먹는다 하는 것이 인이 되고, 마음에서 바라는 바 모든 것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화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그 바라는 바와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이 지은 것이다. 어떤 마음? 선한 마음. 사람의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묻고 선한 업을 닦고 선한 행을 닦고
또 마음으로 광대한 소원을 세우고 마음에 큰 지혜를 열어서 그렇게 살면은 그 선한 마음의 과로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성취가 되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인이 되어 화를 내는 인과의 말씀입니다. 일체 유심적 본문이 바로 마음을 인으로 하는 인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많이 있지만 그 바라는 바를 성취하거나 또 수행적으로 봐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 부분도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만물기 나름이야 하는 말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고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모든 것은 만물기 나름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선한 마음이 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적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일체 유심조다. 오직 심조다. 마음이 짓는 바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이대로 해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해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법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법이라. 특히 불교에서는 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일체 유심조를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고 일체법은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다 하는 것인데 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물질적인 색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상행식에서 색이라는 것은 물질법이죠. 그냥 색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꽃이 한 송이 있다 할 때 그 꽃은 색법이지. 그리고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봐도 꽃이고 누가 봐도 꽃인 줄 아는 사람이 보면 그것은 틀림없는 꽃입니다. 이게 색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내가 봐도 자동차고 누가 봐도 자동차고 자동차를 아는 사람이 보면 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다 자동차다. 이게 객관적인 거죠.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색법이라. 자동차는 그대로 자동차고 꽃은 그대로 꽃이라. 그 두 번째로 신법이라 하겠습니다. 신법으로 넘어오면 일체들이 또 묘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앞에 색법에서 꽃은 꽃이었죠. 예를 들어 장미꽃 한 송이가 있다고 봤을 때 신법으로 들어오면은 이 장미꽃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관에서 객관으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장미꽃에 대해 가지고 장미꽃인 줄은 알지만 그 꽃에 얽힌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다. 과거에
장미꽃 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장미꽃이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안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장미꽃 선물을 받아가지고 애인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장미꽃만 보면은 옛날 애인이 주던 생각이 나고 애인 얼굴 떠오르고 아주 기분이 좋다. 이걸 보면 그 장미꽃에 대해서 아주 호감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백꽃 많이 피는 동네에서 자란 사람은 장미꽃은 동백꽃보다 못해. 그리고 해당화 피는 마을에서 자란 사람은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 우리 해당화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두고도 색법에서 신법으로 넘어오면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주관을 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는 답이 없다. 신법을 들어오면 답이 없습니다. 대대적인 내용을 불교에서 일수사견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수사견. 물 하나를 두고 보되 네 가지 견해를 일으킨다. 이게 주관입니다. 객관의 주관입니다. 첫째, 상에 보면은 물은 물이죠.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마시는 물도 있고. 물은 물입니다. 오락물이든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물은 물이죠. 그런데 쭉 중생들이 물을 보면은 그것을 고름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물마다 고름처럼 보입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인데 우리가 봤을 때 꽃이듯이 이렇게 보는 바가 다르고 하늘의 천인들이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유리처럼 보인다. 유리라고. 벌써 한 물을 두고 세 가지 각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각도가 나왔죠. 일수삼견입니다. 그런데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보면은 이거 우리 집이네. 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두고도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다. 이것이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으로 들어가면 골치가 아픕니다. 저마다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이 주관과 주관이 부딪히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색법보다는 신법이다. 우리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대. 색법으로 싸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법으로 다투는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 이것이라고 저것이라고 하면은 부부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법으로 넘어오면은 남편은 옳다고 해도 아내는 다르다. 또 아내가 좋다는 건 남편은 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봤자 돈 한 푼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운다. 내 꾀에 맞다. 이게 신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옳다 그러다 한 이것이 심조구나.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 꽃이 저 꽃보다 못하든지 더 낫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던데. 그래서 신법 속에서 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 너무 부하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비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 뭔지 알았어. 내 마음을 돌리면 부딪힐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주관을 주장을 하면 상대도 주관이 있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나은 것도 없고 이익된 것도 없는 것을 두고도 대판 싸움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 유신조의 가장 적절한 효용은 이 신법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신법에서 경로와 견해가 받칠 때, 부딪힐 때, 이때 일체 유신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상대 생각하고 꼭 같을 수 없는 것이고, 상대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부처님의 일체 유신조 법문을 생각하고 내 주관을 세우지 말고, 꽃은 그냥 꽃일 뿐이지 해랑화보다 못하다든지 동백꽃보다 못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아가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법이 있습니다. 이법이라는 것은 진리법이지. 이 세상 움직이는 이치, 원리. 그래서 인과법이라든지 인연법이라든지 연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법을 두고도 일체 유신조라 하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법은 일체 유신조도 아니던 간에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과법은 인과법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작용하게 되지. 인연법은 인연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 해도 그대로 된다. 이런 법을 우리가 이법이라 하는데, 우리가 마음법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 두 번째 신법, 육체 유신조법은 바로 신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이해하시고 올 한 해도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좀 더 너롭고 여유있고 풍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새해불고 마치는 법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육민탕 법문을 했습니다. 신심의 뿌리와 대긍정의 뿌리와 마지막으로 인욕정일의 뿌리를 다 모았습니다. 그걸 끓여가지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잔씩 마시면 그만큼 삶이 여유로워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도 이 육미탕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육미탕 먼저 한 잔 마시고 이리 하신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별 탈 없이 잘 살았을 겁니다. 자, 올해는 어떤 탕을 마실까? 올해 우리가 마셔야 할 탕은 그래도 탕입니다. 그래도 탕.
올 한 해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낭만이나 또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그래도 탕을 맞죠. 무엇이 그래도 탕이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때 함께 갔던 메이티 모든 사람들 다 죽었구만. 그래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살아있다. 예비기는 자식이 있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자식이 예비 낳고 눈앞에서 사라져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내 눈앞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남편이 애 먹인다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습니까? 애를 먹이다 그래도 있는 게 낫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도 법문의 윤곽이 잡혀가지요. 그래도 아직 내가 건강하고, 그래도 아직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래도 아직 쓸 돈이 좀 있고, 그래도 아직 지방채 가지고 있지. 그래도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돈벌이를 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겠다. 힘들고 어렵고 해결한 어려운 문제를 생길 때 이 그래도 탕을 멋지게 끓여가지고 한 잔씩 드시고 그래도 법문으로서 올 한 해 편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농담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라 하는 말 한마디만 앞에 붙이면 이 세상에 확 늘어지고 여유로워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삶의 고통이 있고 애니기는 자식이 있고 세상 만사의 뜻대로 안 되고 해도 그래도 지금 살아있다는 하나만으로 그래도 가정을 가지고 그래도 가족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도를 팽개치지 마시고 꼭 잘 가꾸어서 그래도 넘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는 철야 정렬이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마지막 끝맺음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고행 난행 없이 복은 생기지 않습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죠. 성당이 좀 춥고 날씨가 좀 차봐도 오고 가고 또 차운데 앉아 정지하는 그 자체가 난행고행이다. 법당을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온돌방을 만들어서 뜨뜻하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진하면 무슨 큰 공덕이 있겠느냐. 그걸방에서 안방에서 하지 말 놓고 법당에 와요. 추워도 추운 것도 참고 좀 불편해도 불편을 참아가지고 정진할 때 거기서 공덕이 임한 겁니다. 몸이나 볼 때는 누워서도 염송 정진할 수 있지만 어떠한 법당에 와가지고 입을 덮고 정진하느냐 그게 정진되겠느냐 무슨 공덕이 생겨. 그래서 고행할 때는 고행을 해야 된다.
그 고행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미 공덕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철화정진하는 것은 대단한 고행이지만 이런 고행을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하나도 있느냐. 우리 부처님 전에 불능해가지고 공덕을 느끼려 하는데요. 난행고행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던질 거 없습니다. 힘들어도 할 때는 해요. 그리고 불마치고대 새벽에는 의료 방송을 합니다. 사정상 동참하지 못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거나 새불공 철정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방생을 하는 것은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업장을 소멸하고 특히 살생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해야 한 해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업장을 지고 무슨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업장 소멸을 위해서 방식을 하고 또 삼재가 들은 분들은 삼재 소멸에도 아주 좋은 것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생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지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독사 3마리를 함께 방생을 해야 됩니다. 물고기만 방생하지 말고 독사 3마리를 함께 방생. 독사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탐욕의 독사 1마리, 기뇌의 독사 1마리, 치신의 독사 1마리, 이 3마리 독사를 방생을 해야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다. 최고의 행복이 뭐랬습니까?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죠. 마음의 평안 없이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삼독심이 들어있고 번뇌가 들어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좀 덜 지니고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살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야만이 그야말로 하루 두 끼를 먹고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이 마음 편한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꼭 내 마음 가운데 독사 3마리도 우리 방생과 함께 방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큰 소원을 빌기보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하면은 앞에 일체 유심조를 부처님께서 설하셨듯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을 선한 업을 닦으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도합시다.